태국에 있을 때 나는 자틀라 스님을 자주 뵀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걸 처음에 이해를 좀 많이 한 게 그 자틀라 스님입니다. 항상 오늘 한 달간 태국 방콕에서 모이면서 계속 강의하고 공문하고 하시거든요. 처음엔 그래도 내가 도움을 참 많이 받았으니 우리 자틀라 스님. 자, 요 교재는 내가 거의 중복해서 잘 쓰진 않는데 교재를 이 교재는 저번 주에 대구에서 썼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아까 칠각지 부분 얘기하면서 로켓 비율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로켓이 자동적으로 궤도를 순회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추진체, 2단 추진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궤도에 자유롭게 돌고 나면 그 추진체는 필요 없는 것이다.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그 추진체와 같은 것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실제로 회탈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지만 거기 이르기 위해서는 칠각지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 했고, 그러면은 활정도는 뭘까? 활정도는 칠각지 그렇게 했죠. 7가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부품,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라고 봅시다. 그냥 편하게 안가라고 하는 걸 그냥 그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부품이라고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부품이 이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해탈에 이르고 나면 8가지 부품은 다 버리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활정도도 아리야, 아탕, 기가, 막가 그렇게 하니까 8가지 성스러운 길이라고, 그러니까 팔지성도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7지가 되죠. 7각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부품이 있고, 7각지는. 팔지성도는 뭐라? 성스러운 도에 이르기 위한 8가지 부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품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칠각지는 성스러운 길에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 버려버린 것이 되는데, 팔정도의 8가지 부품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깨달고 나서도 그것은 다 존재를 하는 부품이라는 뜻이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8가지 부품을 보통 그래서 팔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님은 대두님 팔정도라고 안 하고 그냥 빨리 용어 그대로 팔지성도 이렇게 잘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정스러운 도에 이르기 위한 8가지 부품들을 보통 점경부터 해가지고 쭉 해나가면 8가지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체계들이 정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이 돼서 다시 정견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한다. 그러면 처음엔 여러분들이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만이 여기 와서 그 본문을 듣습니다. 그 본문 들으니까 좋거든? 좋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저대로 따라 해볼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걸 이제 따라 하게 됩니다. 따라 해보니까 자기가 그 원리를 스님 본문한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나서는 그 길을 그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 이해를 한 상태가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이해된 걸 갖다 정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정견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우선이 되게 돼요? 내가 저거 한번 해볼까?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법문하는 거는 나쁜 거, 여러분들 해코지 주는 거나 할 건 아니잖아. 그렇죠. 도움되는 것들을 뭔가 할 거야. 그럼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만이 그걸 들으려고 할 거 아니라. 그것도 정견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것도 그 들으려고 하는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바른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들도 정견.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가 들었는데 나중에는 저 완전하게 이제 이해하는 상태가 이릅니다. 그래서 팔정론은 정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견으로 또는 그 쳇바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정도. 그래서 보통 팔정도를 표시할 때 요 수레바퀴로 표시를 하죠. 그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들어볼까 해가 듣고 그러면서 들으니까 말도 바른 말 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또 나쁜 행동 하지 말아 한다.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쁨도 생겨나는.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이제는 말을 할 때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나.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이게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걔네가 완전하게 딱 확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하게 끊어진 것은 아니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행으로 수행을 통해서 그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설명한 그대로 이게 무상한 성품이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 진짜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에 집중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하는 힘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음이 청정해진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욱더 대상들을 갖다 있는 것들 알아서 하니까 무상고 무아를 알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완전하게 이제 부처님이 말한 무상고 무아에 대한 것이 탁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를 정견이라고. 쉽게 말하면 정견부터 해가 정견까지 하는데 8가지가 그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와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표시할 때 그 수레바퀴를 표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팔정도를 사막에 비유를 해가지고 사막의 팔정도를 이렇게 개정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계율하고는 관계없이 열심히 수행하면은 선정에 들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든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율이 먼저 지켜져야 순종에도 들고 집중력도 있었어요. 저 7청정 보고 얘기하지 저번에
계율을 몰라도 선정에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선정에 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또는 윗바사나 수행하면서 지혜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도 일정한 단계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계율이 바탕에 안 돼 있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계율하고는 관계없이 살고 싶었는데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행하면서 계율을 지키는 것들 자꾸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완전히 확립되게 될 때 그 수행이 무르익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요 계를 빼먹어 버리고 쉽게 말하면 수행해가지고 도화가 이르는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선정에 드는 것도 일정한 선정 이상은 되지 않고 그걸 자제하게 될 수 있는 법도 없고 지혜도 일정한 단계 이상 상카로백가야나 밑으로 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 이상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상카로백가야나 같으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한 상태가 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의 지금 선정이 어떻는지 자기 자신의 계율이 어떤지 하는 것들이 전부 드러나집니다. 그러면은 지가 나쁜 짓 한 게 지가 아는데 그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있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화가는 더더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꼭 하고 싶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씩 어기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병행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계율이 딱 바탕이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정 집중하는 힘들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무상고 무화성 부모를 알아차리는 것들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가장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가장 좋긴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못된다 해가지고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데 반드시 병행을 해나가면서 그것들 토대들을 자꾸 딱 좀 만들어줘요. 개정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의 영역에는 뭐 정어, 정업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이제 개정해의 영역에 속하도록 분류를 해놔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교리적인 분류입니다. 팔정도에 대한 교리적인 분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는 입장이라면 팔정도는 수행이죠.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팔정도는. 아까 칠각지하고는 틀립니다. 칠각지는 그 중에 일부분인데 팔정도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팔정도 속에는 칠각지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근데 칠각지는 팔정도가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칠각지는 한 부분이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꼭 칠각지가 다 있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스스로 수행해 나갈 때 내가 어디 부대에서 뭐가 잘못됐다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스승이 저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뭐 잘못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태에 이르는지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칠각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 거는 유용하게 쓰일지 몰라도 그것이 없다 해가지고 깨달음이 나아가는데 뭐 문제가 된다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칠각지에 나오는 항목들이 다른 항목들에는 또 다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칠각지만이 이것이 갖춰져야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사정문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뭐고 그 오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고 사념처도 있고 이런데 이 칠각지에 있는 부분들이 다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행하고 하는데 이것을 갖추게 것은 없는데 그 스승과 같은 지표를 삼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틀리게 팔정도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는 팔정도는 어찌 보면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것들. 안 하면. 지가 바른 말 할 줄도 모르는 상태인데 남한테 만날 싫은 소리만 해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니 참 잘 살아간다, 니 깨달음이 이렇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소 이러면서 성질 빠락빠락 내산다. 그럼 그 순 가짜라는 거예요. 행위하는 것들이 영 엉뚱한 짓들을 하면서 나는 뭐 수다원에 이르렀다 하거든. 그것 순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팔정도는 그 항목들이 순차적이든 아니면 어울려서 되든 그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야만이 깨달음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든 안 하든 하고는 관계없이 그건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수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행은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수행하려면 맨 처음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그게 되고 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들을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알리고 해라. 그게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걸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데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 대상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대상이 변화나 속성으로 안다? 그것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그 순서를 지켜나가게끔 되어 있다. 그럼 그것 순서에 인해서 팔정도를 한번 재구성해 봅시다. 팔정도는 패턴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8가지를 완전하게 다 갖춰야 돼요. 그걸 지금 적어놓은 게 여기 적어놓은. 그래서 해탈에 이르는 8가지 성스러운 길의 순서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 경전이나 아니면 논서들하고는 조금은 방식이 틀린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수행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맑고 깨끗한 감정을 유지하고 생활한다. 두 번째, 망상을 멈추기 위해서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관찰한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그대로 진리를 발견하여 자해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난다. 무상고음 무아의 성품과 같은 자항에서 벗어난다. 그게 이제 수행의 순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마음을 맑고 깨끗한 감정을 유지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어찌 하면 이래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때는 뭐 자연수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마음을 계속 자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한다. 그럼 그 마음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시간들을 그런 여유를 주지 않게끔 되는 거죠. 그건 팔정도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 정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바른 사유.
또는 수행을 하고 있다. 수행에 대해서 그 수행 대상을 바르게 겨냥해가지고 수행 대상인 줄 갖다가 알아차리고 있을 것 같으면 마음은 항상 깨끗한 마음을 일으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사위로 수행에서는 어떤 데서는 바른 겨냥이다.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대상인 줄을 알게 되는 것, 바르게 겨냥했을 때 그 대상인 줄을 압니다. 대상인 줄을 정확하게 겨냥을 못할 것 같으면 항상 관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소리인 줄 아는 것이 바른 겨냥인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할 것 같으면 이미 개념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면 소리라고 알든지 아니면 들린다고 알아차리는 것이 바른 겨냥. 그래서 바른 겨냥만 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는 마음이 성질나지는 않는다.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겨냥.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면 본다, 보이면 보인다, 아니면 들리면 들린다, 맛보면 맛본다, 걸어가면 걸어간다 하고 그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그 대상 자체를 갖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알리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게 수행의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대상에 깊이 몰입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상이 일어난 줄을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 마하시 갔다 온 선생님들도 있지만 맹칭을 붙여서라도 어쨌든 대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들리면 들림 하든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 그래서 수행의 기본은 그거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바르게 겨냥하죠. 그걸 이제 바른 사유. 무조건 선한 생각만 일으키면 그것이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대상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그걸 이제 바른 사유. 근데 그렇게 말은 쉬운데 그게 생각만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응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위험한 것을 먼저 멈춘다. 바른 사유가 안 되는 것들은 뭐 때문에 그럴까? 바른 사유의 반대되는 사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소리 들린다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해? 할 것 같으면 싫은 마음으로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얘기 개념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바른 사유가 아닌 거친 사유나 아니면 삿된 사유들이 이미 일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냄이 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소리를 들을 때 그걸 약간 틀어서 자꾸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나쁜 방향으로 자꾸 듣는다든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듣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욕심 부리는 성향이 좀 많은 사람들은 뭘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진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걸 꼭 예쁘다 뭘 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것들이 많아져. 예를 들어 봅시다. 제일 위험한 것부터 그랬다. 성냄이 많은 사람들은 뭐부터 잘 알아차려야 되겠어요? 듣는 훈련부터.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보는 훈련.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향들이 강한가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야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한 달간 아니면 하루 종일이라고 하루 종일 오늘만큼은 내가 반드시 성냄은 일으키지 않겠다 아니면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 그래야 할 것 같으면 감각기관 중에서 특히 중점을 두게 되는 것들이 딱 드러나집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냄이 일어나지 않죠. 어떤 때는 뭐 어떤 사람은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결혼 부리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방어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것부터 먼저 자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 탐진치 일어나는 쪽쪽 그거 안 일어나고 다 잘라버리겠다. 애나 공부가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다 잘라져 나갈 거라. 안 돼. 그걸. 그러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이 뭔가 하는 걸 판단해가지고 그걸 먼저 자꾸 자르려고.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냄 없이 하겠다. 그러면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들부터 해서 언짢게 마음을 먹는 것들, 그다음에 뭔가 할 걸 갖다 결정하지 못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고민하는 것들, 그다음에 화를 내는 것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자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꼬리 중에서 딱 하나 먼저 자르래요. 죄는 부리고 있다. 만약에 만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하는데 맨날 바빠 머리도 못 말리고 간다. 그러면 내가 이 게으르면 이거는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지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조금 더 일찍 일어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맨날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게으름을 자르게 돼. 그럼 할 바꾸고 그렇죠. 패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다 안 일어나면 탐진치 반대적인 사유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가 큰 거 먼저 탁 자르려고 자꾸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가 확대되는 망상 멈춘다. 큰 것들을 자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탐진치가 일어나더라도 지 혼자서 옹알옹알 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항상 문제인 거야. 성냄이 일어나서면 지 혼자서 속으로 불떡불떡 해가지고 그냥 지가 삭혀버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놈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밖으로 말로 팍 튀어나온다든지 뭔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확대됩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것들을 갖다가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구가 확대되는 것, 아니면 성냄이 확대되는 것, 어리석음이 확대되는 것, 이런 것들은 극력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 중에 하나를 끊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바른 사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바르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지가 마음이 똑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말을 할 거라. 바르게 생활하고 하는 것들 할 방법이 없어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만이 그 대상을 끊임없이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쫓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기 위해서는 바른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끊임없이 쫓아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과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게 바른 사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대된다 할 것 같으면 딱 멈춰요. 뭔가 성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말로 탁 튀어나가려고 할 때는 어쨌든 입을 꽉 잡든지 뭘 하든지 회를 꽉 깨물든지 할 때는 이게
확대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자꾸 훈련을 해나가요. 그거는 훈련으로 인해 되는 것이지 그냥 이걸 갖다가 탁 멈출 수 있도록 아니면 확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수하기도 하더라도 자꾸 그 경각심을 갖다 가져야만이 이것들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사고를 다스리는 악사고를 갖다가 확대되는 걸 막는 그 5가지 방법이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잘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타인에 대해서 온화한 사고를 유지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스스로 가지면 안 된다. 아무리 원수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평화롭게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은 어떤 면에서는 돼 있을지 몰라도 대인관계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항상 어그러지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항상 바른 사유가를 하지 않으면 또한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욕구로부터 멀어지는 사고를 실천한다. 이거는 자비이사를 자꾸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집착하고 하는 것들, 욕심에 대해서 집착하고 성냄에 대해서 집착하고 하는 것들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길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이번에 보너스 탔다. 그러면 100원을 내한테 줬다. 그럼 그 100원 가지고 백화점 가서 시약한 구두 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욕구가 더 생겨나겠지. 그럼 나는 욕구가 좀 많은 사람이라 욕구를 떨쳐내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내버려버려야 돼. 100원을. 그것으로 인해서 욕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막아야 되니까. 자기 성향이 그렇다고 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내버려 봐야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하는 거야. 뭐 양로원 가서 그 100원을 쓴다든지. 그래 같으면 욕구가 확대되는 것도 막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우려하는 욕구들을 갖다가 막아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이 욕구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훈련들을 자꾸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욕구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이사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못합니다. 5번째, 그 다음에 5개의 이익을 반주하라. 5개를 자주 지키면서 참 개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 같으면 5개를 자꾸 지키고, 그래서 5개를 지키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마음은 그렇게 좋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깨끗해지고 끓일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자연스럽게 맑고 깨끗한 상태. 그래서 오늘 만약에 5개를 받았다.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돌아보는 거야.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걔 잘 지켰는가? 내가 별로 어긴 건 없거든. 잘 지켰거든. 그럴 것 같으면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참 좋다. 그게 5개의 이익을 반주하는 것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지키려고. 지키니까 좋거든. 좋아야 더 하게 되는 것이 싫은 것들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6번째는 아까는 자비이사를 마음으로만 실천했으면 인자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자비이사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본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자의 마음을 지니고 말을 하는 거고, 행동하는 것도 자의 마음을 지니고 행동하는 것들을 자꾸 실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바른 사유는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바른 사유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카테고리식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으면 적어도 8점 중에 4개는 어느 정도 숙달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숙달될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청정해져. 쉽게 말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가끔씩 수행할 때 스님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맨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네 1분에 숨 몇 번 쉬는지 먼저 체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1년에 숨 몇 번 쉬는지 체크해서 뭐 하겠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대상이 그냥 지가 움직이는 대로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같으면 지가 대상을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돼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대상, 그렇게 하고 나서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대부분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대상을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대상이 자연스러워지는 상태가 되고 나서 그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지 대상이 자연스러워지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알아차리면은 자기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숨이 헐떡거리고 할 때는 헐떡이는 걸 먼저 멈추고 나서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 헐떡이는 걸 그냥 알아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맘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을 한다든지 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 다른 방법들을 택해줘. 그거는 뭐냐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 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생활하는 패턴도 마찬가지 항상 고요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수행에서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가만히 놔줘 봐봐. 가만히 놔줘 보면 고요해지면 마음의 지가 대상을 압니다. 마음치는 어디 죽기 전에는 어디 도망갈 법이 없어요. 대상을 항상 옮겨다니면서 알아차리게끔 돼 있어. 단지 나는 그것들을 갖다가 알기만 하면 돼. 뭐 쉬운 건데 왜 자꾸 거꾸로들 하려고 그러냐는 거야. 그렇게 수행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평소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할 때 앉아가지고 먼저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이 고요해져 있는가 그리고 몸이 편안한가 뭔가 급히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조급해지지 않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요하게 먼저 만들어. 그래서 앉아있으면 긴장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알아차리가 긴장을 풀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메타 바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고요하게 자꾸 만들어. 이렇게 해서 고요하게 될 때 가만히 놔줘보라는 거야. 마음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마음치가 뭔가를 압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든 아니면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는 걸 알아차리든 그때의 마음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탁 나타나면 그냥 그걸 탁 그냥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그거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뭐가 알았네 하고 또 그것을 놀래버리면 안 돼요. 1단계는 그렇게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첫 단계는 일단 끼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망상을 정지하고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관찰한다.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관찰한다. 참,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떤 게 현실적인 것일까?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요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상이 탁 나타났습니다. 그럼 대상이 탁 나타났는데 나타난 거는 알겠는데 그것이 아마 지속이 계속 안 될 거예요. 뭐 나타난 건 아는데 모델 갔더니 또 마음에 사라져버려. 그럼 또 놔줘야 돼. 놔주면 또 뭔가 또 다른 걸 또 알아차려야 돼. 그게 지금 현실적인 데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그렇게 먼저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스님이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도록 보라고 하더라고 같으면, 탕상 사람 그거 갖다가 나타나는 거 알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바로 가서 붙잡습니다. 요놈 어디 가노 하면서 이렇게. 그래 하지 마. 현실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만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수행이 깊어지면은 대상이 일어나면 대상이 일어난 것을 즉시 알 뿐 아니라 대상이 사라지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또 수행이 더 깊어지면 대상이 일어나면 대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먼저 대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앞서고 대상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대상이 있는 걸 갖다가 알아차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는 것들을 아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뀌어져 나간 것이지 그냥 무조건 똑같은 마음이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수행력에 따라서 알아차림의 정도는 각각 틀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지금의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요거만 알면 돼. 그거 놓치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이 그거 어떡할 거라 지금. 그거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게 이제 망상을 정지하고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관찰한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만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알면 그 아는 대로만 합니다. 그거 상태만 그러고 나서 끊어지더라도 또 그런 상태가 되면 또 그렇게 알고 해가지고 그래 하더라도 그 수행을 계속 지속해 나가기 죽으면 해주면 돼. 여러분들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것들이 밑에 쭉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8정도의 부분에는 요 지금 이성편은 없습니다. 근데 수행의 진행 과정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지금 1단계 요게 끝나고 나면 요 단계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집어넣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쓸데없는 망상을 삼간다. 생각하는 거 하지 마.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대상이 어디에 있을까? 쓸데없는 거. 수행할 때는 그거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 뭐 한다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판단하고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일어난 것들을 갖다 그대로 알고 실행할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망상인지 바른 사고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망상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망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망상은 나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망상은 내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지금 현재 뭔가를 계획하고 또 사고하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일본의 용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쓸데없는 망상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한다. 그 같으면 그게 망상이 안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과거를 생각했다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고 할 것 같으면 고마운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는 자의 수용으로 연결되든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망상만 부리고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면 생각만 하고 끝나버린다. 그건 망상이 범죄에 속해 버린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 입증할 수 없는 이야기는 멈춘다. 비방하는 거, 남의 말 옮기는 거, 특히 뭔가를 바라는 거, 수행해서 뭔가 감딱지가 똑 떨어지듯이 뚝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탁 다가와지는 거, 초능력이 생기기를, 뭐 삼매 뭐 어쩌고, 그거 쓸데없는 그거 어디서 하느냐는 거야. 그거 아무 의문도 없다. 그것들도 전부 다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말의 분위기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거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벙어리들은 뭐로 가지고 통합니까? 수화를 가지고 말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팔정도를 옮길 때 바른 말을 안 하고 항상 바른 언어라고 쓰는 이유가 말만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삼마 와자라고 하는 것들. 말이 아니고 전해지는 것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나에게 그런 신통력이 생기기를 하는 것들을 바란다. 그것도 바른 언어가 아니게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의 범주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남의 말을 옮기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실증되고 확인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경험한 것들이 아닐 것 같으면 바라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아라.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망상을 계속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패턴들을 빨리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 자주자주 배웁니다. 배우는 목적은 좀 더 바르게 수행을 하더라도 바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배우지 않는 상태일 것 같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가짜 사띠를 사띠라고 착각을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띠는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우니까 이것은 내가 바른 사띠가 아니었구나. 그럼 지금 현재는 사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거기 기울인다. 발을 걸어가더라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지금의 상태 알아차리고 있더라도 그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가 벽에 부딪힌다. 온통 집중했기 때문에 앞에 부딪히는 줄 모르고 집중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는 그것이 바른 사띠라. 근데 바른 사띠를 안 할 경우에는 똑같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는데 이미 저 뭐가 있으면 걸어가면서도 그게 보여. 그러니까 지가 자동적으로 그거 멈추고 있는 거야. 바른 사띠를 안 하고 배워야만이 그렇게 집중하는 힘들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침들을 자꾸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팔정도 영역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실행편이 이제 팔정도 영역에. 그게 이제 됐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네 번째. 악사고와 악행을 멈추고 선사고와 선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바른 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 노력을 뭘 얘기할까? 수행에서 바른 노력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대상을 부처님 대상을 몇 가지로 정해놨어요?
사마토 소행에는 사지까지, 비파소나 소행에서는 신수신법입니다. 그 대상을 벗어나지 않은 바른 노래입니다. 그 대상을 벗어나 버리면 그런 바른 사유도 안 되고 바른 노력도 안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냄이 있다. 성냄의 바른 대상은 어디입니까? 성냄이 일어나는 내 마음입니다. 그럼 성냄이 일어나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대상이 밖에 나가 버렸다. 그 밖에서 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성냄을 다스린다. 그거 될 수가 없는 것들. 그럼 어떻게 돼? 대상만 바르면 돼. 대상만.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인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바른 대상이 됩니다. 대상의 영역을 명확하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항상 마음은 대상 밖으로 벗어나다.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바른 노력은 물론 뭐 경전에는 뭐 일어난 것, 선한 것들 더 일으키도록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그거는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 대상이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분명하게 알아차려. 그것이 바른 노력이라는 생각입니다. 대상인 줄 알 것 같으면 바르게 그래서 나간다. 그래서 그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보는 접하는 대로 그대로 두고 삭제한다. 바른 알아차림. 팔정도의 순서가 조금 많이 틀리죠. 보통 정견부터가 정견, 정사용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오는 방향하고는 조금 많이 틀릴 겁니다. 이거는 스님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수행자의 방식으로 지금 이해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보는 접하는 대로 그대로 두고 삿디한다. 대상을 그대로 둬야 됩니다. 대상을 왜곡해 가지고는 바르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여러분 보고 뭐라 하던가 그냥 대상은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대상을 보는 여러분들 마음이 그걸 왜곡합니다. 밥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 물에는 그거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먹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보는 관점이 틀린 것 뿐입니다. 그 뭐 떨어진 그 밥이 뭐라케? 나를 뭐 쓰레기라고 부르라고 아니면 먹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든가? 그건 아니잖아. 대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요걸 갖다 왜곡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리 들리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을 내 방식으로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왜곡하지 마. 소리 들리면 소리 들린다고 해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라고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무슨 일이 되지만 나에게는 만약에 아버지 소리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각각 다 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자꾸 나는 그걸 갖다 아버지 소리라고 하는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정보는 접하는 대로 그대로 두고 알아차려요. 그래서 육根을 통해서 수행 대상은 어디라고? 바른 노력은 신수신법인데 내 몸과 마음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벗어나 버리서는 안 돼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뭘 통해서 알아요? 육근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럼 육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걸 대상을 접하는 그대로 두고 알아서 일어나면 돼요. 보인다, 들린다 하고만 알면 돼. 그 이상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이
집중력을 키운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긴 하더라도 집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만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죽을 때까지 그러다 그냥 끝나. 그 뭐 왼발 오른발 해가 100인 줄 모르고 퉁 부딪힌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는 계속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집중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냥 집중을 막 이렇게 해서 볼 것 같으면은 집중력이 크면은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집니다. 가끔 스님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스님 같은 KTX 타고 오잖아. KTX 타고 오면서 밖에 보이는 걸 갖다 이게 착 봅니다. 글씨 뭐라고 이렇게 쫙 써놔놨거든. 순식간에 300km 이상 달리니까 싹 지나갑니다. 싹 지나가는데 거기 뚜렷하게 보여. 글자가 열 몇 자가 있어도.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면서 시내버스 타고 가면서 한번 가면서 간판에 뭐 숫자 아니면 무슨 글자 확 지나가고 나서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거. 내가 집중력이 크면 그걸 외우는 것이 10자 외웠다가 20자로 넘으면 늘어갈 거고 집중력이 더 크면 30자가 늘어갈 거고 늘어가지게 됩니다. 집중력이 크면 알아차리는 것들이 더 많아져 버립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왼발 오른발만 계속 하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걸 무상고 뭐의 성품을 알려고 한다? 집중력이 크지 않은 걸 알 방법이 없다. 그래야 되는 거라. 특히 이제 모르는 곳에 간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전체를 다 외워야 돼. 그래야 10년 뒤에 가더라도 요걸 이 거리를 알아. 지나가면 요걸 이렇게 쭉 다 해가지고 그대로 입력해. 요거 하나씩 몇 킬로 이렇게 쭉 외우고 나면 10년 뒤에 갈 것 같으면은 그 중에 어느 건물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그건 뭐로 바뀌는지 몰라. 이게 바뀌었다는 것은 아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이 그 골목을 전부 다 유추해내야 됩니다. 경을 외워도 그렇게 사티하면서 알아차리는 거지 집중력이 강할 때는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냥 다시 외웁니다. 그래서 사티를 키우려면 집중력 없이 그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뭐 사마타 수행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얘나 콩콩이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 집중하는 힘들이 생겨나야만이 그게 가능해집니다. 물론 순수 위파사나를 해가지고 그게 집중하는 힘이 커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실제 우리가 나도 마하시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순수 위파사나를 해왔지 그냥 사마타와 곁들여 가지고 하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찰나찰나 자꾸 대상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바꿀 때는 집중하는 힘들은 자꾸 깨져버리게 됩니다. 집중은 있지만은 집중의 강도는 그렇게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할 때는 가끔씩은 1시간 동안 계속 앉아가지고 코끝 하나만 그냥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하면서 집중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순수 위파사나로 들어서가지고 코의 변화되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런 대상들을 갖다 알아차리고 같으면 그 뒤에 하는 것들은 집중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변화되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라. 그게 바른 삼매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수행에서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발견해 자아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라. 아까 얘기했죠. 무상고 무아의 중심으로 대상을 알아차리. 대상을 집중력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대상은 틀림없이 똑같은 것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상은 항상 변하는 게 보입니다. 숨이 들이쉬는 걸 알아차리도 집중력이 커진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는 거 보면 똑같이 들이쉬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변하면서 들이쉬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혜를 기르는 부분은 얻어 걸리는 것이지 내가 지혜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얻으려서 얻는 게 아니고 지가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요거는 자꾸 따라하고 가지게 돼. 그러면 나 자신은 내가 이 지혜를 알았네 하고 아는 것 뿐이라 지혜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고정된 변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무상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발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가 생기면 지금까지 있던 자라고 하는 착각이 없어진다. 이런 사실은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바뀌어져 나가고 자기 자신. 그래서 자신이 바뀌는 것은 이 상태가 될 때 자신이 확 바뀐 것을 압니다. 그전에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사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 마음이 180도 바뀌었네 하고 아는 것들은 이런 상태를 한번 사이클을 겪고 나면 확 바뀝니다. 근데 한 몇 분 바뀔까? 이 8정도는 사이클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8정도의 사이클을 그대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따라왔다 하면 마음 한번 착 바뀌버립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바뀌죠. 계속. 무상한 거 한번 알고 나면 그것은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상의 강들도 훨씬 크게 또 한 번 또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8정도는 사이클을 그리면서 바른 견해가 다시 또 확고해지고 또 더 확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면서 막 자꾸 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꾸 알게 되고 그것들을 보충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완전해질 때 이제 나는 또 와가에 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자라고 하는 착각이 얼마만큼 없어졌는가 그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집착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없는가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했다는 걸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게 8정도 10조 8정도 그리고 8정도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도 없고 또 전부 수행하고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교리적으로 알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